시작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열심으로 삶을 이루게 하신 가운데 주말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지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스바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굴레를 벗어나고 본 신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깨우치고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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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 1장 14절이죠. 예, 1장 14절. 예, 1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14절부터 18절까지 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4절부터 이렇게 임장로님, 그 박집사님, 그 다음에 우장로님, 신장로님, 그 정태상 집사님 이렇게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호와의 어디 큰 가시는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함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엄과 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거기 보시면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굉장히 그 빨리 온다는 거죠. 14절에 그 강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세 번역이나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득달같이 달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배우지만 이제 이 앞으로 가면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 시절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은 뭐냐? 자기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근데 아모스는 그걸 역으로 이야기했죠. 처음으로 역으로 그날은 이방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바냐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더 시키죠. 아모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중간에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 말은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는 소리, 무서운 날 이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 15절이 다 표현해놨죠. 거기 보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줄초상 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것만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날은 뭐 멸망과 심판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안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날이 곧 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15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런 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정화시키는 날이죠. 그 정화시키는 날이 이제 워낙에 죄가 크다 보니까 엄청난 심판이 이제 그 땅에 떨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뭐 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열심히 이렇게 뭐 이렇게 성도 쌓고 망대도 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치는 날이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치는 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망대를 치는 날, 전쟁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아마 이것은 그 바빌론이 이제 침공하는 날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날 전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다 죽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 그래서 도망조차도 치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진짜 막막한 거죠.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 뭐 도망가려고 했는데 맹인으로 만들어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치는 노력조차 완전히 차단당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공격을 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의 피는, 그러니까 17절 요 후반부부터는 이제 그렇게 범죄해서 이제 맹인같이 해서 이제 죽이는데, 그 죽은 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뒤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티끌은 알죠? 티끌, 먼지. 그 창세기 2장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게 티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창조됐다 그랬는데 사실 흙이 아니고 이 아파르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먼지, 날아가는 먼지, 이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피가 티끌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파르, 먼지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는 그렇고 살은 어떠냐?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그냥 쓸모없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각한 건 그거죠.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여기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어떤 생명,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거기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이 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질투의 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가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질투가 그 사랑이 너무 불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 섬기라는 거죠.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 그 이방 신하고 다른 게 이제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돈과 하나님도 두 개를 동시에 섬기면 안 되죠. 돈을 섬기든 하나님 섬기든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투가 폭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의부증, 의처증 걸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질투의 불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거나 혹은 당신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맨 마지막 문장, 모든 주민은 멸절하되 놀랍게 멸점할 것이라. 결국 이거는 뭐냐면 14절에서 18절까지의 결론을 짓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서 완전하고 무서운 종말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준엄하고 맹렬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 보면 이제 14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것, 이 물질이나 권력,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유다의 멸망이 이제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있었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이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곧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벨론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 2장을 한번 볼까요? 그 2장은 이제 다시 그 1절부터 3절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임박한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찾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죠. 자기가 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다를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스바냐는 뭐냐면 이 국제 정세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집트. 지금 아시리아가 뭔가가 이게 이제 말기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이집트도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돕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요시아가 막았다가 이제 요시아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바벨론에게 이제 그 멸망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요동치는 이 현실을 지금 이 스바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활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가 이제 심판을 당한다. 왜? 처음에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도구가 너무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시리아도 거기에 대한 소위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시리아도 망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 스바냐는 그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정말 스바냐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왜 절박하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 희망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을 이제 임병옥 장로님 1절, 3절 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려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그렇죠. 혹시, 예, 혹시.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구해 주실지 자기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구원을 얻을지 모르니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린 성경은 늘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래야 반드시 도와줘, 반드시 구원해 주셔,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겸손하지 않고 뭐라 그래, 교만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혹은 하나님 잘 신뢰하는 것 같은 표현인데, 따져놓고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경건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제 뭐 죄가 뭐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 보고 모여라 모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 창피한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모여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 다음에 2절에는
뭐 하기 전에가 3번 나오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기 전에 이걸 3번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은 온다. 반드시 심판 오고 그 심판은 임박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아.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 그러는데 아나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나빔 그런데 이 아나빔 이 겸손한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제 아나빔은 1차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이건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 영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 우리도 제외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결국 남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3가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뭐를 찾으라?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둘째, 공의를 찾으라. 셋째, 겸손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도 다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찾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법을 지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세상을 돈이나 권력,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겸손한 너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해라. 그것이 이제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3번째 이제 겸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 보고 겸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했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가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혹시 이제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세 개 찾으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찾으라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절대로 세상적인 것, 힘과 재물, 권력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혹시 그랬는데, 예, 혹시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몰라도 정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스바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래요. 뭔가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신뢰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살아오시면 그런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좀 다른 것이 이제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3절에 이제 찾으라고 한 부분, 뭐 사실 겸손한 자들 보고 찾으라고 했지만 겸손하지 않는 자들도 찾을 수는 있죠. 어쨌든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관계없이 이런 위험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제가 아까 카톡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지도가 그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고 이제 둘레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에는 안 나오죠. 저 북쪽 끝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 더 내려오면 이제 이집트 밑에 구스, 이디오피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방 국가 열방들은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하는 거죠. 교만했다, 곧 거만하게 살았다. 이제 이런 거죠. 뭐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블레셋이나 뭐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에게해에서 해양 민족인데 이제 이쪽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이쪽 건너왔죠. 이제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올 때 에게해의 그 문명이 철기 문명이었는데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였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늘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철로 된 칼은 사울 왕만 차고 사울 왕과 요나단만 차고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너무 이제 교만하게 굴었다, 이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은 높은 문화 그리고 풍요 이걸 가지고 또 너무 뻐기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뻐기고 사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교만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그런 교만한 특성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저 4절에서 7절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 박병선 지사님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예, 근데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야 진짜 참 이 예언자들의 예언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 보면 7절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유다도 멸망은 당하지만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다시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하시면서 그 땅을 결국 하나님께 유다에게 돌리신다 하는 건데 근데 보면 사실 그때 나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간단히 풀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뭔가 환상을 보고 또 성 읽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언자, 선지자들은 대단한 지적인 어떤 것,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이제 가짜 예언자가 되고 잘했을 경우 지금처럼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4절에 보시면 거기에 4개 도시가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건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이거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없어요. 가드가 없는데 블레셋은 당시에는 이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나안은 다 도시국가였죠. 어쨌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는 빠져서 어쨌든 이건 뭐냐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어떻게 됩니까? 지명만 빼고 보면 어떻게 버리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의시됐던 이 블레셋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황폐화되고 쫓겨나고 뽑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변 민족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게 블레셋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때 강대국이 다 무기 장사 하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과시를 하죠. 우리가 국군의 날 이렇게 퍼레이드 하나요? 퍼레이드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무기가 잘 안 팔리고 하면 또 미국에서도 전쟁 한번 어느 나라 택해서 한번 하면 또 거기에 이제 무기들을 해서 선을 보여주고 그것도 무기를 팔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또 강대국들이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과시하고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 미국이 무기를 안 만들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기를 만들고 예를 들어 중국이 계속 무기를 만드는데 미국이 안 만들면 그럼 결국 세계가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저도 뭐 그걸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제 죽이는 일, 살상하는 일, 이 악한 일에 이렇게 몰두하는데 바로 이 블레셋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그런 좋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과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5절 끝에 주민을 없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 7절은 뭡니까? 그리고 그 주민을 없게 하고 그 지역을 아주 소위 말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시겠다? 유다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이 남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줘서 이게 살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가 누리는 것은 결국에는 겸손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절에도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필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다도 심판하시지만 유다는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데려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모압과 암몬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조롱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신장로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신장로님 8절에서 11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 보면 이제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여기 비방은 조롱입니다. 조롱. 그가 모압이 이제 조롱하는 것. 그다음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 그런데 여기서 조롱은 헐뜯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 헐뜯는 것. 그래서 이제 표준세 번역을 보면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롱하고 욕하고 악담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할 경계 뭐냐면 이 국경선인데 얘들은 이제 국경선 침범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진군을 할 때 그때 모압이 암몬이 이제 막아서고 길을 허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꼭 농사철 수확철이 되면 이게 자꾸 거기 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가요. 왜 그러냐? 모압과 암몬은 사실 광야라서 거의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쪽을 자꾸 침범을 하죠. 제가 전에 그 연변에 갔을 때 그 연변 가까이에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주 온대요. 자주 오는데 그 조선족 사람들, 북한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훔치러 오는 건데 그냥 훔치게 놔둔대요. 오히려 오면 어떤 때는 더 주기도 하고. 왜냐 뭐 그때만 해도 막 사람을 인육을 먹는다. 그게 이제 갔더니 그 연변의 조선족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인육을 먹는다고. 그걸 이제 북한 가서 이제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준대요. 근데 어찌됐든 가까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압록강을, 두만강을 이렇게 몰래 건너와 가지고 훔치고 막 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 모압도 이제 그런 거죠. 자기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이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 넘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곡식만 가져가면 되는데 또 뭐 사람도 죽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경계선, 국경선을 얘들이 잘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가나안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갈 때도 막았고, 그리고 수시로 넘어와서 이제 곡식을 탈취했고, 그러므로 9절 모압과 암몬이 받을 벌이 뭐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 황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나오죠. 그걸 누가 차지합니까? 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실제로 이게 밑에 모압은 거기서 살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것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짜 저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들이 원래 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비록 자기 백성도 처참하게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찾고 겸손을 찾으면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모압과 암몬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험담했는데 이제 완전 역전이 됐다는 거죠. 역전이 돼서 오히려 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이 차지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내가 좀 크고 잘났다고 해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큰 화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모압과 암몬의 죄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자,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차지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 왜 그럼 그들이 이제 망하느냐? 죄가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그것 때문에 그 자기들의 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처소에서, 이 예배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고 해변 사람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것, 오늘날 우리도 교만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교만해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는 올바르다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그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판단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겉다르고 속 다르지 않으면 겉도 교만하고 속도 교만하면 사실 대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교만하거나 겉과 속이 다 겸손하면 대하기가 쉬운데, 이게 사람들은 속은 교만한데 겉이 겸손할 때 이게 이제 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겉과 속이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입니다. 이디오피아. 이제 두 번째 제가 보내드린 지도, 보면 이제 저 북쪽 저 위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이제 이 남쪽 밑에 이제 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넓게 이게 미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 구스가 왜 망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왜 스바냐가 이 구스를 이야기했나? 사실 구스는 저 밑에 있어서 별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구스까지 예언했나 그럴 때, 요시야 때 이제 요시야가 죽은 것이 이제 이집트가 아시리아 편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경계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갔고,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갔다가 이제 죽었는데, 구스 이디오피아는 뭐냐면 이집트가 바벨론을 도와서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그 전쟁 때 구스의 용병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거죠. 구스의 용병들이. 그래서 소위 말 이집트 지원군이 이제 구스에서 이제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스는 12절 딱 한 구절이죠. 구스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예, 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했을 때 아까처럼 아마 애굽 지원군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보면 이제 요시야가 죽은 전쟁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것으로 이제 이집트도 그 다음에 이 구스도 다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가 시대도 잘 봐야 되지만 정치적인 어떤 격변, 이런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하고는 거의 반대다.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항상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고 그래서 마음도 가고 어떤 애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들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2장 13절부터 이제 3장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팔복 산상수훈에서도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하다의 개념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로 약간 학대 해석을 했던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아마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누가는 바로 가난한 자라고 했을 텐데 일단 속성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스스로는 잘 살 수 없는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속성 면에선 같다라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이 굳이 특히 스바냐 2장 3절에 푸어라는 개념을 하지 않고 영어 성경 보면 험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도계층이 없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런 게 대응을 해가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맞춰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포함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고 가장 확실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가난한 사람도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이제 그거 한번 뭐 여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예. 하나 더 있는데 말씀 듣고 할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 딱 이제 나와 있고, 그 이제 분명히 마태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근본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를 않아요. 현실에서 가진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의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 같으면 지금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같으면 가진 사람 다 자기 재물, 자기 권력 이걸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겸손한 자는 누구냐? 정말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법정으로 가도
가난한 사람 절대로 법으로 못 해요. 지금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만 전부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도 결국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 정말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돕는 것이 그런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한 자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의미는 가난한 자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다 그랬을 때 사실은 둘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을 때도 그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제 그분의 설명을 많이 하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역시 대체적으로 이제 올바른 주석, 그러니까 이제 뭐 주석도 막 목사들이 막 쓰는 주석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제 학자들이 쓰는 주석은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구약은 확실히 이제 그렇습니다. 2장 3절에 그 겸손이란 말의 원어 헬라어로 돼 있나요? 그 원어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게 겸손보다는 가난이란 뜻이 많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까 목사님이 히브리어요? 아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아나. 히브리어로. 네, 근데 제가 막 겸손은 약간은 그 영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것대로 해석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해석이 이제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문자대로 지켜라 그랬다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이제 영적 해석을 이제 가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의미에서 이제 영적 해석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잘못된 거.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예. 사실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걱정 없이 돈도 모으지 않고 또 국가를 운영할 때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더군다나 구역에 나온 말씀은 표현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성경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요. 언제 실천적 무신론자임을 확실히 깨닫냐면 선거할 때 정치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예요. 제 스스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그때는 확실하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배경 그런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학습되어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도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선하게 다른 사람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정말로 없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치 죄악시하는 것만으로 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약간 혼란을 느껴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 동양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민족에까지 영향을 줬던 게 유학사상이고 그 맹자에 나오는 게 사실은 사대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대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지만 맹자에 나오는 표현에서 사대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거기에 사소도 나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대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유화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조공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산산이 흩뿌러졌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중화민족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그때 우리 하나님 몰랐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연결되면서 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원론적이고 교리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설득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오늘도 결국 이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진짜 좋은 우리가 그 토론거리인데 그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오늘날 지킬 수 있나?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 이게 좀 괴리감, 어떤 거리감이 있다. 이제 이런 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혹시 뭐 나누실 만한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첫째, 성경이 66권인데, 왜 잘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면, 야씨, 이거 괜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모를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알면 알수록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역시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괴리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나도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고 하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는 우리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이런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최악으로 지금 빠진 그 시대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언서들이 왜 예언자가 나옵니까? 죄가 많아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그 지경에 빠졌을 때 예언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이야기는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굉장히 세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전하더라도 저놈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예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네가 왜 전해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내가 심판할 때 전한 사람 있어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이제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스바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주전 7세기 예언자들, 이런 예언자 당연히 셉니다. 왜냐? 이 시대 백성 아예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이미 전제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말라기에 가면은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11조를 해라. 그러면 막 복 주신다고 할 때 그거 글자대로 믿으면 안 되죠. 왜냐? 그때는 아예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해도 전부 다 병든 거 바치고 이제 이런 거 바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해봐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냐 안 주시냐. 그거는 그 시대에 해당하는 말이지 그 말이 전체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게 다윗 솔로몬 시대나
그전 시대나 혹은 좀 평안한 시대나 이런데 그 주어진 말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죠. 율법이 어떻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왜냐? 너무 못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건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상 11기서, 사무엘 11기서 읽어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뭐 모세오경 읽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 뭐 율법 읽어봐도 잠만 오지. 근데 이제 이런 예언서들, 이게 센 것을 볼 때,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우리의 죄가 이런 거구나. 오늘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로 가면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느냐 않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는다. 전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거 전 재산 안 바쳐서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바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게 속인 거죠. 그 속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속은 게 문제다. 차라리 솔직하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 다 못 바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면 아마 베드로나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였지, 안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7장인가 18장에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이제 물었죠. 그 물은 것도 다 팔아가는 주고 나를 따르러 간 것도, 그는 걔가 마치 자기는 다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시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다 바치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강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괴리감을 많이 좁힐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다 뭐 가난한 사람 다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 비유가 정말 좋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 부자가 지옥 간 거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다른 걸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혹시나 우리 집 근처에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진짜 필요한 돈이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도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대답은 항상 미흡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 올려주신 지도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한국이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표기한 게 뭔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나 좀 궁금해서요. 좀 약간 생뚱맞기는 한데, 예. 영어는 북이나 남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네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아마 우리 영향이 있겠죠. 남한 북한이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남유다 북이서 이야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남한국 북한국,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남한국 북한국.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남한 북한을 당연히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아마 이런 번역을 이렇게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 남북이 웃기잖아요.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그 충청동도, 충청서도지. 그건 뭐 위에 조금 올라갔다고 뭐 충청북도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북도, 남도, 예, 북남, 남북.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도 남왕국, 북왕국,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쓰는지 지금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질문 나오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집사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상황을 반영해서 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다. 제가 어릴 때 문득 어릴 때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서 남유다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조금 더 착한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약간 좀 나쁜 이스라엘인가 약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남쪽은 파랗고 북쪽은 빨갛잖아요. 우리 태극기도 우리 남쪽은 파랗게 북쪽은 빨갛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어릴 때니까 그 참 보면 웃긴데 예.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도 북과 남을 이렇게 표시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 그러면 일단은 예 조금 이렇게 북한 때문에 예. 아까 박병서 집사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들으면서 곰곰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보면 그럼 정말로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100% 의지하면 되니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런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 되게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었냐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알 수 없는 병으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얘기로는 정말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정말로 기도밖에는 없고 그냥 다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기도가 뭐였냐면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라는 기도를 하셨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성경대로 의지하고 이러라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나 뭔가 대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100%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경험이 고착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집사님 어머니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 그때는 그렇다고 그럼 그동안 노력한 건 그건 불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때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매달려 기도했겠죠.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 해결하겠다고 병원에 가신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아마 병원에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오히려 더 기도를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인간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해도 안 될 때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사셨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할 수는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 전에도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거 할 때 당연히 내 힘을 의지할 수도 있죠. 내 지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우리가 이제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분간은 못해요. 저는 뭐 현실에서 어떻게 구분하는 그건 몰라. 그건 각자에게 맡기고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지혜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이제 항상 문제거든. 그러니까 돈을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 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예수는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면서도 의시되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할 때 하나님 모두에게 이삭 바치 자기 자식 바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 너무 커서 그 복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복만 보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뺏는 거고 그때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안 하시죠. 그래서 적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하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고 자주 실행하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이기 때문에 더 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뭐 큰 거 내놓으라고 못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집사님 그때 사셔서 축하합니다. 몇 살 때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하고 5학년 때하고 2번이었어요. 그럼 그래요? 기억이 나시겠네. 예, 지금 그냥 어릴 때라서 아주 어렴풋하게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기적이네요. 지금 생각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공부하다 그런 말 했는데 혹시 초등학교 5학년 같으면 그때 막 이게 정말 사방이 이게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절망 같은 거를 막 많이 느꼈습니까? 1학년 때는 너무 어려서 아무 기억이 없고 5학년 때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정말 그냥 모든 감정이 없어지는 느낌? 예. 아이고 그런 분이 지금 대만까지 나와 있으면 대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참 어머니가 참 감사하고. 매우 인간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예언서 쭉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차피 쭉 내려왔던 거 다시 정리하면서 성경이 틀을 잡아가잖아요. 본인들 반성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표현들은 좀 세게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에 대한 본인들의 현재 신세에 대한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이 예언서들이 예언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우리가 안 지켰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벌을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내용 하나하나 자체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실 속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좀 크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너무, 이런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현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 직설적이고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나중에 성경을 정립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건지, 실제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아주 그 어떤 그 성령을 받아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함, 정갈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를 보면 아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게 굉장히 함축돼 있으면서 강한 표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예언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언서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회개하게끔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게 과연 예언가들이 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꿨을까 하는 좀 의심이 생기네요. 예. 이제 그 좀 수정을 하면 성경학자들이 뭐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예를 들어 아모스 같으면 아모스가 원래 했던 말은 북이스라엘 그 현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자기 말을 기록 안 했고, 그 기록은 제자들이 아모스를 따랐던 사람들, 특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모스 제자들이 있다고, 아모스 제자들이 이제 그 글을 이제 쓰죠.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지로 이제 다시 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 이사야서도 그래서 제1 이사, 제3 이사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이사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망한다 그랬는데, 이제 망하고 난 것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바벨론의 이사야. 그래서 이미 망하고 나서 거기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제 좀 바꾸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가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말씀 자체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형편에 맞게 이제 조금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보면 다 알아요. 예를 아모스 펴면 아모스서도 보면 이미 망했다는 게 전제가 돼. 다윗의 집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미 이거 무너진 거,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첨가한 거예요. 왜 첨가하느냐? 왜 성경을 씁니까? 그때 걸 기록하려고, 아니면 지금 사람에게 교훈하려고? 지금 사람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맞게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가르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준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떤데 회개 촉구 안 하고 이미 심판을 아예 선포해 버리는 것,
또 있죠. 주전 7세기 예언은 그냥 회개 촉구가 아예 심판을 예언해 버리는데 그런 예언자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다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지금이 너무 사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 말 자체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말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A라는 사람에게 저는 망한다고 전해. 근데 내가 그대로 가서 A에 가서 니는 망해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성질나서 회개 안 해요. 반감을 갖지. 그리고 나보고 가짜 예언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할 때는 자기의 그 어떤 지식, 지혜, 그 필요한 거예요. 그 보는 통찰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시로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예화로도, 비유로도, 혹은 강한 뭐 어조로, 혹은 속담으로도 이제 연결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언자들의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단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 다윗이 그 바세바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왕한테 잘못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양 1000마리 가진 사람이 하면서 이제 예를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예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단이 왕에게 전할 때는 그렇게 안 전하면 자칫 왕도 회개 못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 신앙, 지식, 통찰력, 시대를 보는 눈, 사태를 보는 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달할 말을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시 입장에서 이제 센 말씀도 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예언자를 이제 비교를 해보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답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고, 이 성경 이 시대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목적도 달라요. 이 시대 예언자는 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하기 때문에 세고, 예수님 시대도 죄가 많죠. 죄가 많지만 예수님 망한다는 자체를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이제 구원과 희망,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이 험악하고 죄가 많은 시대라고 해도 전하는 동기, 목적, 의도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예언자들을 그냥 똑같이 어떤 말만 놓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다. 그 상황을 봐야 돼. 예. 그래서 그 성경은 결국 그 당시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특히 예언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는 몰라도 대충 이런 역사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대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준비하는 저도 이렇게 재밌게 준비하고 어떤 때는 뭐 시간이 쫓길 때도 있지만 재밌게 준비하는데, 이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엄밀하게 엄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